우리가 12월 첫 번째 1일이었죠. 주일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대강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성탄절을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고 기대하고 대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구주 예수님께 큰 영광,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같이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기쁘게 주님 오셨습니다. 기쁘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본문으로 지난주 이어서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으로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가 왕의 탄생이란 말을 세상에 하는 이유는 진정한 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혼돈과 방황과 절망과 다툼을 진정으로 평정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메시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만 남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신앙이 메시아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신 예수, 높으신 예수, 위대한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영원한 예수가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대림절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세상에 왕이 오신다 외치고 찬양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을 이어서 오늘도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평화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첫째는요, 기억하시지요? 세상의 평화는 십자가 복음에 있다. 세상의 평화는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세상의 참된 평화가 왜 십자가로 지켜지는 것입니까? 진정한 세상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되어졌다. 우리 둘이 한 몸이 되어졌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깊은 성탄을 앞두고 메시아가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이유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 계절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자, 본문 14절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 사랑의 능력뿐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가 성취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죠. 바울은 이 복음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시사철 365일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십자가만이 인류 평화의 핵심입니다. 대림절의 평화 정신은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이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이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 이것이 대림절 평화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의 메시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대림절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평화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이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자, 둘째는요, 성도의 평화는 구원의 감격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성도의 평화는 구원의 감격에 있다. 그렇죠? 성도의 평화는 구원의 감격에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스럽게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 15절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지위보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는 이 존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것,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임재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너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어떤 종교적인 지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성도들을 구속, 속량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으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의 위대한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메시아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고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이죠. 어떻게 능력, 권위, 권능, 주권을 가지신 왕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가 허무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으로 유대인들의 율법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것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대하여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 의와 싸워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의 평화를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시아 평화를 누리며 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본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단지 지식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심령에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체험되고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만은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체험되고 심령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귀로 듣고 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우리가 수십 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변화의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면 예수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내 심령에 있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지대했던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온 이 결과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구원하신 또 죽으신 이 은혜를 인해서 내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해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과의 평안은 화해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은 화해의 관계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땅에 가지고 오신 참된 평안은 단순히 전쟁, 다툼,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그 선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화목한 관계를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예수의 승리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십자가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화해를 이루었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그 옛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되어졌어요. 한평생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 참된 평화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대림절은요, 화해의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 절기, 그 관계가 우리들의 존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분은요, 세상의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성은 세상에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얼마나 유명한 자인가가 우리들의 자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감이고 자신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이다. 하나님이 나의 자신감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오늘 성도의 존재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해 잃어버린 평화를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에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성도에게 메시아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메시아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평화, 예수님과의 긍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드림절 메시아 대망을 통해서 우울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평화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속량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래서 그러한 교회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평화는요, 첫째로 세상의 평화는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평화는 구원의 감격에 있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화해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돕고 자랑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나의 정체성을 늘 기억합니다.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